고린도전서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들이 썼던 것들에, 물었던 것들에 관계하여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이 질의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질의했는가? 1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해야 하는가? 17절부터 24절은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25절부터 40절은 처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던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니면 혼자 되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근데 이건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7장 전체는 무엇이냐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지금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기보다 우리 26절에 보시면 상황 자체가 이것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왜?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인식할 때 곧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핍박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핍박이 이제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때가 악하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정황들을 보니까 때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이제 임박한 재난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결혼이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음행을 피하는 차원에서 결혼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음행을 포려내야 한데, 또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인하여 내가 돈을 주고 누구를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배우자,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관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성적인 비도덕성을 행하는 것을 절제할 수 없거든 행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가늠하면 결혼해도 된다는 말이냐가 아니라 이혼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음행의 연고로 절제하지 못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만 결혼을 택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포르네이아를 이렇게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 결혼했다면 어떻게 해라?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 성적인 비도덕성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그 배우자로서 힘을 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 본문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 본문 그대로입니다. 4절 말씀에 의무를 다하라. 3절에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할 것이다.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어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의 어떤 즐거움이 그것이 만족되게 해서 배우자로 하여금 다른 데서 어떤 그 즐거움을 탐닉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일한 분방은 뭐냐?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에 어긋나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도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성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사실 여성 걸그룹들 대부분 이 춤추는 것들이나 광고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정말 마음으로부터도 정결치 못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8절 9절 말씀에도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단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혼인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같이 둘 다 불신자였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하고 같이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럴 때 그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와 같이 살기를 즐겨하거든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라. 어떤 차원에서 14절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sanctified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성결하게 되며 성화되며 이런 의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인데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성별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그들이 거룩하다. 이것은 그들이 부모님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거룩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헤어져 버리면 가능성이 전무한 것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도 주를 위하는 것이요, 결혼한 상태에서는 갈리지 않는 것도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16절에 아내된 자여, 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불신자된
남편과 아내와 사는 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혼 생활에 임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례와 관계되어져서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는 유대인이겠지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미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이 할례를 지우는 어떤 방식이 있었나 봅니다.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굳이 할례를 받지 말라. 왜?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카운트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당대에는 할례 받았느냐 아니었느냐가 얼마나 중요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그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문제고 이 할례의 문제.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다. 그러면 할례냐 무할례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20절에 7장의 중심 주제인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중성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을 써라. 이후에 저는 종인데요. 21절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이냐 자유자냐 하는 것도 이것은 다 현재에 속한 것이다. 결혼해서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다 현재에 속한 것이다.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도 다 지나간 것들이고 이미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비춰봤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가치한 것들이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물론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해라.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니, 나는 그냥 종으로 있겠소. 이렇게 고집하지 말되 자유하되 종으로 있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anxious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안달하지 말. 그 종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안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글래디에이터인가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로마의 전공을 세우면 노예였다가 이렇게 노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 노임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검투사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또 이기면 또 자유를 받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이냐? 지금 현재 신분이 종이냐? 종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안달하지 말라. 왜? 당신의 종됨이 그리스도께로 전적으로 돌아서는 그 회심에 있어서 그 완벽을 결코 가로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종이든 자유자든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섬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 자유자냐 종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닐 정도니 내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종으로 그냥 계세요. 이게 무슨 그들을 위한 말일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십니까? 가난한 대로 그대로 계십시오. 어디가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렇습니까?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냥 거기 계십시오. 이것이 무슨 그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거나 이렇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저 이 종됨으로부터 제발 좀 자유자로 놓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안달하지 말래요. 기회가 주어지면 뭐 자유하되, 이런 넉넉함을 지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요셉에 대한 언급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도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래서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요셉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겠지요. 고향으로. 물론 거기서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기록을 보면 거기 있는 자리에서 진지전을 펼친 겁니다. 진지전.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진지전을 펼쳐서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우리 화평교회 이광태 목사님께서 서울대 다니실 때, 그때 그 운동권자들이 진지전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진지전이 뭔가 했더니, 지금부터 각 문화, 사회, 경제 분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거기서 공산주의 사상을, 사회주의 사상을 펼치자. 그래서 다 흩어져. 30년 전에. 그때 벌써 목사님이 35년 전이죠. 35년 전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졸업해가지고 지금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공산주의 이론에 다 있대요. 그것이 이미 그 유명한 그 누가 이론을 제시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진지전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노예로서 그 자리에서 진지전을 펼치고, 네가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으로서 진지전을 펼치고, 내가 회사에 가면 과장으로서 진지전을 펼치고,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진지전을 펼치고. 근데 불행한 것은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도 아무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펼쳐지지 못했을 뿐더러 뭐 지금도 역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라의 높은 분들이 고관이 되셨어도 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장관이 대통령이시여,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관이 그거 말 못합니까? 거기서. 국무총리가 장로시면 국회에서 무슨 저거 할 때, 아니면 자기 여당 뭐 할 때 53명이나 이렇게 동성애를 이 땅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장로로서 말을 해야죠. 이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인륜을 왜곡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들은 진지전을 펼치고 있는데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달하지 말아라. 뭐? 장관 되려고 안달하지 말아라. 그런 자리 차지하려고, 자유자가 되려고 안달하지 말고 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해라. 왜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회적 이 땅에서 보이는 신분은 노예라 할지라도 그는
주께 속한 자유자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문직이 문직이지요. 하만에 비춰보면은 그거 뭐 그냥 당장 죽여도 되는 그런 문지기에 불과하지만 그는 자유자였습니다. 아말렉의 후예에게 내가 절할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진짜 자유자 아니겠습니까? 뭐 9급 공무원이든 뭐 1급 공무원이든 그에 관계없이 그런 그리스도인에서의 기상을 지닌 이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 술 한잔 하시오. 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딱 보냈을 때 각하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좀 그렇게 했던 이가 쟁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의 기상이 없는 겁니다. (22절) 중반절에 이와 같이 그 누가 자유자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 종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주님과 관계되어져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어머니에게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외할머니께서. 오죽했으면 자살을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으신 후에 할머니 삶이 변하신 거죠. 강경 그 강에 빠져서 돌아가시려고 그랬는데 30몇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일생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 삶이 변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상입니다.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그거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라. 24절에 형제들아 다시금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어떤 것을 이 세상 보이는 것을 어떤 변화시켜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논하고 그 마음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낮은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낮음을 자랑하라. 돈이 있고 없고 사회적 신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개의치 않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여겨지는 야고보께서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일 뿐이다. 26절에 25절에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계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로서 사도로서 의견을 구하노니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이 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뭘 변화를 주어서 더 무슨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더 좋으니라.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러면 그대로 지내라. 노기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서 이미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하는 바입니다. 물론 28절에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지만 시집가고 장가를 가게 되면 이 재난 가운데서 육신의 고난이 있게 될 것이다. 깊은 슬픔이 있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아껴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저희 형은 싱글 아니겠습니까? 의사형. 결혼하지 않고. 왜냐하면 형이 뭐 이렇게 뭐 여자를 보아도 뭐 아무런 감정도 없는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좋아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한 겁니다. 내가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굴 도우려고 그러는데 내 자녀 생각하면 못 돕는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무슨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있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것에 걸려서 무엇을 하지 못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생을 싱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생애를 드리고 싶다. 서울대학교 그 응급실에서 6개월 동안 레지던트인지 인턴인지 할 때 거기 가서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날. 아, 다 죽는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이 매우 제한되어진 생애를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분명하게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동네 형, 제가 잘 알던 형하고 같이 한탄강에 놀러 갔다가 그때가 아마 서너 살 됐을 때인지 정확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3명이 놀러 갔다가 형이 이제 쌀 씻을 물을 가지러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친구 형 둘이서 더우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빠진 겁니다. 빠져가지고 갔다 왔는데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야, 나 물 떠올게 갔다 왔는데 한 명이 죽은 겁니다. 한 명은 떠내려가다가 수상구조원이 발견해가지고 건져내고 수상구조요원이 이 형을 먼저 봤으면 여기가 살았겠죠. 인생이 참 그렇다고 하는 것. 우리 솔로몬의 말씀대로 지혜자는 초상집에 간다. 근데 요새는 뭐 참 불행하지요. 초상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은 예전 같으면 집 앞에 이렇게 노란 등 해가지고서 여기 돌아가셨다가 막 죽는구나. 그리고 관 나가는 것도 보고 또 집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도 보고 시신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데 요새는 누가 왔는지 죽었는지 뭐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지요. 우리 한진의 회장님도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가? 우리는 어떠한가? 60이면 길게 살아도 30년이고 그러면 나머지 생애가 이전보다 세월이 살같이 흐르는 것처럼 정말 60km, 70km로 막 빨리 가는 것을 느끼면 그날을 향해서 준비해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인간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스트레스 받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누구를 미워하고 마지막까지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 고관들의 이 청문회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정부 때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이전 정부 때 다 그랬겠죠. 왜 그런 사람들밖에 없느냐? 세상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만 그렇게 사느냐?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과연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부 정보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기 1억 딱 투자하면 한 달만 지나면 10억이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멈출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울은 남자에게 상황의 변화를 주지 말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좋다. 26절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그 재난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향해서 가는데,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신가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셔가지고 가셨다가 부인 때문에 노임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모님이 다시 감옥으로 가시오. 주를 위해서 죽으시오. 그래서 감옥으로 가셔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죽으면 내 처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인간적인 어떤 비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당신이 죽을 때는 감옥이다. 주를 위해서 죽어라. 그만큼 가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것이니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관점에 있어서 그 주님이 오실 시간,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단축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29절에 때가 단축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타임이 has been shortened 되고 있다.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주님 가신 날보다 지금은 2000년이나 짧아진 것이지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라. 실제로 주님은 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같이 살아라. 어떤 죽은 자?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울지 않는 것처럼, 즐거워하지 않는 것처럼,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럴 만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라. 왜? 31절에 제일 마지막에 이 세상의 형적이 지금 패싱 어웨이 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패스 어웨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돌아가셨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다? 패스 어웨이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끝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긴박감을 지닌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에게 뭐 스트레스를 받았느니, 뭐 누구에게 뭐 어떻게 했대느니 저래, 뭐 그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집사님에게도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양집사님 거를 많이 가져갔다고 그랬죠. 그냥 가져가라고 그냥 놔주세요. 그걸 뭐 해가지고 막 다시 막 그렇게 안 해도 인생 끝은 오고, 그렇게 해도 인생 끝은 오는데, 그게 그 격정 가운데 사로잡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그런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잠시 32절에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심으로부터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는 관심으로의 변화를 아주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일 것이다. 주님께로 향한.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관심으로부터 자유해라. 33절에 마음이 나누이니 거기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35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분요함이 없이 나눔이 없는, 엇갈려지지 않은 그러한 헌신을 행하도록 해라. 주님을 향한 엇갈려지지 않는 헌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피하라. 마지막으로 34절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36절 말씀 마지막으로 누구에 대하여 누가 자기의 처녀에 대한 일이, 이 처녀에 대한 일이 이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조그맣게 딸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작게 썼는데 딸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본을 보니까 NASB도 그렇고 RSV도 그렇고 피앙세로 번역을 했습니다. 피앙세, 약혼자. 만약에 약혼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자기의 약혼자에 대한 일이 있지에 합당치는 뭘로 못한 줄을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결혼하라는 겁니다. 피앙세하고.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를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약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역을 봤는데 두 번역이 노토는 없어요. 딸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안 하게 되면 정이 어려운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마음대로 해라. 결혼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라?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38절에 그러므로 처녀 시집 가는 것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느니라. 그녀를 결혼 상태에 두지 않는 것이 배려한 것이다. 더 잘하는 것이다. (40절) 말씀에 39절 40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시집을 갈 것이지만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이렇게 권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라. 이렇게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그 수고, 애씀, 그것이 내 자신에게 더 나은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차선이 되리만큼 주님의 날이 더 가까이 도래하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러한 긴박함,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주님이 오실 날도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도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더 훨씬 더 빠르겠죠. 역사를 보면 저도 길어봤자 30년 내에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길어도
지금 있는 그대로로 그냥 지내면서 무엇을 해라? 지금 있는 그 진지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삶의 정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애씀이 주를 향하도록 해라.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그렇게 천국을 준비해 나가는,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심지어 결혼도 자처할 만큼, 자손으로 낳을 만큼 아버지,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의 복됨을 구하며 생명을 살려내며 그 누구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에 저희 일생이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